금년 첫 시간에,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0시에 주님께서 금년도 우리 교회를 해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새해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은 그 1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시간 금년에 주신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몸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에 특별히 몸이 동반된, 몸이 움직이는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실제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천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틀림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러한 예배에 대한 관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누구에게 주셨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확신하여 그런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두 인물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분의 사역 본거지였던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대략 3일 길입니다.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요단강 동쪽을 건너가는 우회 도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선 도로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직진을 하는 그런 코스의 가운데 지점쯤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기피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그쪽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하셨고 또 그리로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적지 않은 무리가 때를 지어 사마리아를 지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유쾌한 일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은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의 행렬이었을 것이다. 그게 예상이 되어지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루 반 길 좀 갔을 때, 그래 떠난 지 이틀째 정오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또 성경도 행로에 피곤하셨다. 그런 말씀도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루 반 길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하루 반 꼬박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어디 산보 나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거기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야? 한 3시간. 멀다. 너무 멀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벌써 1시간 넘으면 멀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하루 반 길을 꼬박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성, 여기서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 있는 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다 귀찮잖아요. 근데 앉아 계신데 가만 보니까
한 여인이 그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단둘이 계셨는지 아니면 요한이 이걸 쓴 거 보면 요한이 같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소수 또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주님께서 지혜롭게 쭉 말을 건너고 대화를 하시다가 그 대화의 초점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상당히 이야기가 깊이 들어갔던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치명적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문제를 그냥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9절부터지만 16절에 보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싱글이거나 아직 결혼 안 했거나 아니면 뭐 미망이 됐거나 돌싱이거나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바로 얘기했다. 그러시면서 네 남편이 네게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옳은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와, 피할 길이 없이 정곡으로 아주 정면으로 직진해서 주님께서 그 여자의 문제를 들춰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여자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근본 문제를 직접 다루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지가 못한 난잡한 삶을 사는 그 문제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이 여인의 치명적인 삶의 문제를 드러내신 것이죠. 이건 보니까 5번이라고 그러는데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아니라는 거 6명째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살았던 그런 문제를 딱 지적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놀라게 되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싶죠. 숨고 싶고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종택 형제 마음속을 다 보고 있어. 그러면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하다니,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피할 길 없이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첫 번째 구절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십니다. 당신이 선지자십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압도당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의 결론은 이분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종교심이 발동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드디어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 여인의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로 그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 물론 전도 차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자신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신학적인 걸 끌고 들어와서 자기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예배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은 뒤에 잘 몰라가지고 교회 생활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하면 대개는 잘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설득할 문제가 아니다. 왜? 그것은 영적 본능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병아리나 오리가 아래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그것들 앞에 움직이는 것을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리가 부화됐는데 닭이 그 앞을 지나가면 오리가 닭이 엄마인 줄 알고 쫓아가죠. 또 마찬가지로 반대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병아리나 애기들이 막 태어났을 때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면 그게 어민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아름다운 비행? 아름다운 동행? 그런 영화가 있죠. 야생 기러기를 이제 알을 갖다가 주워다가 부화를 시키니까, 인공 부화를 시키고 나서 그 애들이 부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한 사람이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그 새끼들이 쫓아오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아예 걔네들은 계속 그 사람이 어민 줄 알고 쫓아다니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경비행기를 타고 걔네들과 함께 같이 하늘을 나르죠. 그 비행기 가는 대로 얘네들이 때려져 또 쫓아오고 말이죠. 그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을 찍은 영화였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본능의 문제이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예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가 맞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여자는 주님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를 여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게 간단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 질문이 어디가 예배드린 장소로서 옳은 곳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여인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곳 수가성 뒤편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죠. 네. 여러분,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역사를 뒤로 돌아가서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혈족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가 주 30년, 일하시는 분이 30년이니까 무려 600여 년 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정복자들의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현지 원주민들을 왜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타 지역의 사람들 다시 이주시켜서 거기서 혼혈족을 만들어서 원래 자신들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그래서 정복자의 통치에 굴복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바벨론도 그런 정책을 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지만 또 남겨있는 유대인들에게다가 이방의 포로들 끌고 가지고 거기에서 정착하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하고 혼혈족이 생기는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잡종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그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멸시하고 질시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니까, 여기에 성전이 있던 자리니까 여기에 하나님 예배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아니 뭐야, 지들도 붙잡혀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 놓고는 뭔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일대가 과거에 북이스라엘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산에다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을 쌓았었거든요. 그거를 복원시키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정치, 경제, 또 종교의 중심지로. 그래서 이제 그 산, 에발산, 그리심산. 제가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은 그 수가성에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그 지역에서 높지만 그 수가성에서 올라가면 양쪽 두 산 다 20분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올라가지 못하도 30분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쌍봉에 이렇게 에발산이 있고 이어서 또 그리심산이 있고. 근데 그 두 곳을 그들이 성지로 만들고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여자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생각됐으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600여 년 전에 뭐 어쩌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장소에 매이는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할 말씀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느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 장소, 어떤 장소가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자, 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연전선상이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 그때가 올 것이다 하는데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왔다는 것이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이 오신 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그때다. 주님이 오신 때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는지 아세요? 네. 지금 이 여자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옳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의 연속은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계시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자로 규정을 하십니다. 뜻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믿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만 갖고 있었어요. 이게 역사서나 시문서나 선지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참 묘합니다. 사마리아는 그것만 믿었고요. 오늘날 아랍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적통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서자죠.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끌고 나가가지고 회교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시작에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훗날 큰 갭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39권 전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보존하는 자들이었고 게다가 그 메시아가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의 집안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이 무엇을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교 심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배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과의 사랑 관계가 어떻게 예배 행위를 통하여 성장, 발전하는지를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온 인류는 각자 자기들이 정해놓고 믿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있는가? 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독선이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대는데요. 불교가 믿는 게 뭐죠?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철학입니다. 그걸 유심론이라고도 말하죠. 극락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극락은 작대기로 마당에 원을 그리죠. 그러고는 여기가 극락이니라. 그게 극락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극락이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불교들의 그걸 정확하게 아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교도들, 꾸란, 코란, 이걸 막 외우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뜻은 몰라요. 그냥 주물 외듯이 외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추측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제대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막연하게 추측해서 믿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여자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여자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 앞에서 아는 자가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모세오경에서도요, 신명기에서 그 선지자가 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와, 이 믿음이 괜찮은 믿음 같아. 그분이 다 알려주실 거라고.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그분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야, 이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말씀 들으시더니 애둘러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라. That's me! 그랬어요. 그게 나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분이 메시아란 말인가? 너무 놀랐죠. 놀라니까 이게 지정신이 아닙니다. 지정신이 아니니까 이 여자가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물길로 뭘 갖고 왔어요? 물동이를 내버려 뒀어요. 그냥 물동이 내버려 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그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가서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가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어서 알고 깨닫고 믿는 바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뀐 걸 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된 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예배하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아는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가지려고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당신에게 다가오면 만나죠.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치라이트를 켜서 누가 나를 진리와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신다. 아멘. 거기에 안연자 자매가 딱 그 레이더에 딱 잡혔잖아요. 맞죠? 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찾고 계시는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분은 그 어떤 형식이나 겉모양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건 각각이 아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그런데 그걸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영으로 예배해야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도 우리의 영으로 주 앞에 그 영 앞에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러셨죠.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 4장에 대해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난 자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영적 사건은 우리들의 머리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 그렇죠?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부터 예수님이 주인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다시 태어난 영적 출생의 사건은 뭘 통해서 되었다?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셨다? 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실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 일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 삶의 어마어마한 변화, 다 새로운 출생,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뭐라고 말하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좀 변화돼가지고 조금 고쳐가지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 이게 아니고 아예 깡그리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다.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그 영적 사건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읽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냥 말로만 주시가 아니라 정말 주인 바꾼 그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은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 그때까지 그런 예배가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그의 영과 진리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를 힘입어서 그것을 근거로 그 진리와 영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도할 때도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고요.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그것이 우리들의 교제의 근본이 되고 또 전도할 때도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증거돼야 되고 또 예배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끝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보면요, 한마음교회 교인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최 집사님도 전에 한번 그 얘기 하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분들 얘기한 거 보면, 기승전 부활.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또 막 살아났더라고요, 교회가요. 근데 이제 부활을 이따금 얘기하면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서 진리와 영으로, 이제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 좀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다 띄우고, 그래가지고 짧은 문장으로 복음과 교회와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서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뭐 한 1년 하면 다 외우겠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공통된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겠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목사님 또 뭘 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십니까? 새로운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 장로교 생활하시는 분 계시죠? 감리교에서 생활하시는 분 계시죠? 거기에서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외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제가 시간이 나중에 따로 깊이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이 믿은 대로 우리가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도 시대 이후에 종교 지도들이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사도들이 믿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문화를 만들고 조정하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토시 하나 제대로 안 믿으면 이단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단으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의 선족적인 재침례 교도들이 15세기에 유럽 일대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16세기 왕성의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뭐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잘못됐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갖고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하지 않게 됐죠. 자,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조들을 만들었는데, 영어로는 그걸 갖다 크리드라고 그래요. 크리드. C-R-E-E-D. 크리드가 신조입니다. 근데 신조주의로 발달을 해버렸어요. 발달이 아니라 뭐라, 신조주의로 나갔습니다. 발달이라 좋은 쪽인데, 그렇죠? 신조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조가 얘기한 대로 안 믿으면 그냥 이단으로 처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그 전통대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죠. 그래서 뭐 꼭 굳이 또 그걸 그렇게 고집스럽게 얘기할 필요 있느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지금도 외우라 하면 외울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전능하사? 네, 그래서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제가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살짝, 그냥 깊이는 아니고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 볼게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규정되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잡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보십시다. 거기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또 얘기해 볼까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회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공회. 영어에 보면 Catholic Church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캐톨릭의 그 첫 글자 C가 대문자면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자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캐톨릭이 뭡니까? 우주적인 교회. 그런 말입니다. 뭐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소속돼 있는. 근데 그걸 굳이 공회로 번역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또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관한 믿음에 관한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뭘 성령을 어떻게 누구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의미 있게 잘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고 바로 이해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금 제가 그렇게 할 때 속에서 꿈틀거리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소서, 주소서란 찬송가를 하신의 주시대로 바꾸자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또 달라 그래요. 주시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전통에 따라서 하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맹점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했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그들의 믿음의 스탠다드로, 아주 기준으로 암송하다시피 했던 그 사도신경이 아닌 복음과 교회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매주 예배 시간에 외우고 외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몇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내용을 고백하는 거니까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 믿음이 엉뚱한 대로 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25, 26에서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고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뿌옇게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그게 내가 바로 그다. That's me. I'm he.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날마다 외칠 때마다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축복된 장소로, 그런 영적 경지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환하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도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확증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영과 진리를 상기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는 삶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아직 문장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한 서너 문장을 제가 적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확실하게 좀 큰 소리로 우리가 합창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들 같이 큰 소리로 또 따라 외쳐보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영으로 진리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주님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시고 또 그 사실이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감사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뿌리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까지도 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71장